축복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고요. 아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전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요, 세상과 사람들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실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요, 또 그 진실을 넘어서 그 속에서 사실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상을 정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육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것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답을 내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것에 원네스를 이루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승리하는 또 다스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1, 2차 전도 여행 중에요, 많은 고난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또 죽음의 위험까지도 이기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나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원죄 문제로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미신을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요, 미신 지키고 귀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귀신 섬겨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신체의 느림이 깨져가지고 육신적인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고 나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그러니까 끝나면 좋을 텐데요, 자신의 죽음으로도요, 가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문제들은 또 자녀들에게까지도 영적인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영적인 대물림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우리 후대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은요, 이 귀신은요, 이 마귀의 세력은 지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후대 문제가 영적으로 또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보게 되면 4절 또 20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진짜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와 이렇게 섬기고 교제하는 그 가정은 3, 4대까지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계속 귀신들과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3, 4대가 멸망하게 되는데 3, 4대가 멸망하게 되면은 그 가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마만치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는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낼 능력과 소망과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에 또 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복음을 또 이 바울이 전하게 됐는데, 그 전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말로만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응이 큰 확신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령과 또 큰 확신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또 알지 못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의 통로인
전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의무적이고 또 타성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고, 이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면은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요, 사람 관계에서 또 시험 들고, 또 사람을 볼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왜 저분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게만 하게 되더라도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요, 가만히 있어도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응답받고 있으면요, 응답받을 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진짜 복음 받을 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전도자의 삶은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237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의 확신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될 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고 실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해주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돼서 문제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가 해결되지는 응답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실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믿게 되면은 불신앙의 응답이 오게 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절대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결론 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실 때에 나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인생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1장에도 보면은 왜 인간이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랬거든요. 그 불행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그랬거든요.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오고 방황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또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는데 왜 내가 불행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요 자세히 우리 내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그 자체, 하나님께 예배를 놓친 그 자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놓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말씀하셨지 아니에요.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상관없이 가지고 나온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은 원죄이거든요. 이 원죄 때문에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재앙과 고통이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또 인간의 힘으로는요 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요 세상의 권세를 다 꺾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에게는요 세상을 이기는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의 본질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된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로 이렇게 안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동시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되고 각인되어질 때에 나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하고 각인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게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진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율법적인 눌림에서 해방되고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0.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면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사단은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요, 성도들을 속이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단의 임무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또 속임수를 알고 전략을 알고 사단에게 쑥지 말아야 될 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단은요 간명한 천사로 미혹한 영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또 전도자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할 때에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에게요 처음부터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면은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그 다음에 또 모든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로 부르셔서 처음에 하신 것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우리와 함께 있기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그 이유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전도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은 진짜 또 이것이니 전도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바로 전도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복과 권세를 누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사단에게 늘 당하고 조롱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분의 축복은 누리고요 신분의 권세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은요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분의 축복은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복음의 비밀과 완전 복음 체질로 되어진다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봅니다. 전도자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100% 율법 체질이고요 종교인들은요 더 좀 심하거든요. 또 이 종교인들은요 또 자기가 질 수 없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지게 만드는 200%가 율법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복음 체질이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꿀 수 있죠?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 기도 제목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기와 절대 불가능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사건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의 근본이 바뀌게 되고, 근본이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 체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은 율법적인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역사적인 사실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8절에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또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신 분이심을,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또 영원한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성령의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의 최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이런 분명한 증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직장에 또 보내신 것은 직장 살리는 선교사라고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직장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전도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랬거든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람을 보면은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것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승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진짜 아침 저녁 우리가 또 모든 현장에서 이런 정시무시 집중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을 갖고 하루에 10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에 서론에서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5가지 확신 다 알지 않아요? 구인성 기사하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게 되면은 잔소리가 될 것 같지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사단에게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요 천국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은요 언제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권세를 모든 삶 속에서 사용함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